따라서 부르심에 관한 말씀. 한 번 더 따라서 부르심에 관한 말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신 것에 관한 말씀입니다. 어떤 때는 말씀을 이렇게 전하려고 할 때 부담이 이렇게 올 때가 있습니다. 성도들의 눈빛은 이 말씀이 아니고 내게 필요한 말씀을 좀 주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눈이 반짝반짝하고 있는데 오늘 말씀은 부르심에 관한 말씀입니다. 어떤 특정한 사람에게 꼭 주시는 말씀인가? 신학교 가겠다는 사람, 또 목회자가 되겠다고, 선교사가 되겠다고 한 사람이 드려야 될 말씀이지, 나는 해당부, 나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말씀인데, 이런 생각을 이렇게 앉아 계신 분들이 할 것 같다. 그래서 설교를 이렇게 할 때 듣는 사람 생각하고 설교하면 참, 오늘 새벽 지나가면 내일은 또 다른 말씀을 전하겠습니다만, 어쨌든 오늘은 부르심에 관한 말씀인데, 나는 해당 없는 말씀이다. 내가 듣고 싶은 말씀은 저 말씀이 아닌데, 이런 생각을 할 사람도 있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때로는 필요해서 듣기도 하고, 나중에 필요해서 듣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에게는 지금 당장 필요하기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어쨌든 여러분이 오늘 제자에 관한 말씀이지만 들어두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크게 세 종류가 있습니다. 첫째는 택하시는 거, 둘째는 부르시는 거, 셋째는 자원하는 거.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사람을 쓰실 때 세 가지 방법에 의해서 썼습니다. 택하셔서 쓰시든, 불러서 쓰시든, 자원해서 쓰시든. 그 나머지 방법이 있냐? 그 나머지 방법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람을 쓰실 때 태어나기 전부터 택정하여 쓰는 사람이 있습니다. 세례 요한 같은 경우, 성경을 읽다 보면 모태로부터 어머니 태어나기 전부터 택함을 받았다.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종종 나옵니다. 축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나는 왜 태어나기 전부터 이렇게 하나님 쓰시겠다고 점을 찍어 두셨나. 그럴 수도 있지만, 그렇게 태어난 사람은 제가 볼 때는요, 복된 사람입니다. 두 번째는, 태어날 때는 택정받은 거 아닌데, 하나님이 너 내 일 좀 할래? 그러고 이렇게 콜링, 부르신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부르셔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 아멘 잘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너 좀 내일 좀 해볼래? 그러면 네, 그러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택함을 받은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부르심을 받은 것도 아닌데,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자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원하는 사람도 대단히 기뻐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것은 하려고 하면은 셋 중에 하나일 거 아니에요. 택해서 하든, 부름받아 하든, 자원해서 하든. 하나님이 어떤 차별을 두고 능력을 보여주시나? 제가 볼 땐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택함을 받았든, 부르심을 받았든, 자원해서 시작을 했든,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에게는 공평하게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도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설교자로 세웠다. 그러면 설교를 할 수 있도록 능력도 주십니다. 물론 본인이 이렇게 부단히 말씀 연구도 하고 또 이게 훈련도 받아야 되겠습니다만은 그거와 달리 하나님이 이게 쓰시려고 할 때는 할 수 있는 능력도 주신다. 그래서 겸손을 가장한 교만한 생각을 가지면 안 됩니다. 아유, 제 같은 사람이 어떻게 해요? 제가 뭐를 부족해서. 그래서 오늘 말씀도 읽어보면 첫 번째는 자원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길 가실 때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따르리이다. 야, 주님을 위해서 주님의 제자가 되겠다고 따라가겠다고 했으니까 너무 좋다. 이런 사람 많이 있으면 좋겠다. 근데 우리 주님은 별로 탐탁치 않게 여기셨어요.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나 따라와 봐야 뭐 별 볼 일 없는데, 글쎄 나 따라다니면서 아파트 몇 채 구하려고 그랬던 모양인데, 나 따라다녀봐야 아파트 몇 채 안 나온다. 그리고 우리 주님 참으로 쫙 견뎠습니다. 이 사람은 예수님을 이렇게 따라다니면 재벌될 거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하시는 거 보니까 잘 배우면은 야, 뭔가 좀 될 것 같다. 집 몇 채는 그냥 쉽게 구할 수 있을 것 같다. 우리가 뭐 병자들 척척 낳게 하는데, 야, 저 기술만 배우면 야, 아파트 몇 채는 그냥 거저 새기겠다. 그래서 예수님 제자가 되겠다고 하는데, 우리 주님이 나 따라다녀봐야 아무것도 얻을 게 없다. 참을 착 견디니까 어떻게 했을까, 이 사람? 뒷얘기가 후기가 없어서 안 따라갔다 뭐 얘기가 없어서. 근데 우리 주님이 하신 말씀 알아들었을 것 같아요. 나 따라다녀봐야 뭐 당신을 생각하는 것 같으니 그런 거는 없어. 나를 따라오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내 부모와 형제와 그물과 배와 이런 거 다 버려야 돼. 내 생각하고 좀 다르네. 그리고 돌아갔을 가능성이 훨씬 더 많습니다. 두 번째는 부르심을 받은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고 그랬으니까. 콜링이잖아요, 콜링. 다른 사람에게는 나를 따르라. 그러면은 아멘 그래야 되잖아요. 말이 많아요. 나를 따르라. 배와 부친과 그물을 버려두고 따라갔다. 예수님 제자들의 특징입니다. 배도 버리고 부친도 버리고 그물도 버리고. 성경엔 그렇게 간단하게 쓰여져 있지만 꼭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주님의 제자가 되는데 배도 버려야 되고 그물도 버려야 되고 부친도 버려야 된다고 할 때 글쎄 그거 쉬운가? 아브라함같이 믿음 좋은 사람도요. 그 세 가지 중에 하나를 못 해가지고 그냥 엎치락뒤치락 했습니다. 뭐 나쁜 것 같지는 않은데 아니 뭐 꼭 부모 버려야 되나? 그 불쌍한 조카 그 버려야 되나? 그래서 아브라함이 계속 달고 다녔어요. 아버지도 부모님도 달고 다니고 조카도 달고 다니고. 근데 언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말씀하시냐면 다 정리한 다음에 그때 우리 하나님이 나타나서 그때가 이제 시작인 겁니다. 그러니까 애초에 말씀할 때부터 딱 끊고 제자들처럼 배와 부친과 그물을 버려두고 그러면 거기서부터 시작인데 아브라함은 부친 버리는데 세월 많이 버렸고 조카 또 해결하는데 세월 많이 버렸고 그거는 그러면 믿음의 시간이긴 하지만 하나님이 애초에 그거 정리하고 가라고 그러죠. 정리하고. 근데 아브라함이 그걸 잘 못했습니다. 훌륭한 분인데 정이 많았던 것 같아요. 정이. 사람의 인간의 끈끈한 정이. 부모님 어떻게 버려? 조카를 어떻게 버려? 그래서 끝까지 갔는데 결국은 조카는 부모님은 죽어서 해결됐고 조카는 싸움하고 해결했어요. 싸움하고. 소유가 너무 많아져가지고 도저히 가지 살두고 그러니까 조카롯이 에이 우리 갈라서 그래서 싸우고 갈라졌습니다. 결국은 정리가 됐죠. 뭐. 그러니까 오늘 여기 이 사람도 장사 지내고 오겠다고 지금 얘기합니다. 부모님 돌아가신 거냐? 안 돌아간 겁니다. 왜냐하면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의 나라를 전파하라. 안 죽었습니다. 부모님. 좋은 말로 거절한 거죠. 우리가 가끔 장사꾼 와갖고 물건 사달라고 할 때 우리도 이런 유사한 말을 잘 씁니다. 다음에 오세요. 다음에. 그러면 또 아주 끈질긴 장사꾼요. 다음에 옵니다. 그래서 왜 또 왔냐 그러면 다음에 오라 그랬지 않냐고 다음에. 그걸 빌미로 삼아서 그래서 말 잘 해야 되겠다. 다음에
다음에란 말은 다음에 사겠다는 얘기가 아니고 그냥 좋은 말로 거절한 건데 그거를 또 이용해서 다음에 오라고 그래요. 지금 바쁘니까 다음에 전화하세요. 장사꾼은요, 다음에 또 전화합니다. 다음에 전화하라고 했잖아요. 진짜 그래요. 예, 이게 이게 어려워서 물건 팔아달라고 하는지 모르지만 저한테 이게 요즘은 이상한 전화 잘 안 받지만 옛날엔 잘 받았어요, 제가 이렇게. 그러면은 막 비누 팔아주세요. 또 막 휴지 팔아주세요. 그러면 제가 참 목사로서 그걸 이렇게 거절하는 게 참 쉽지가 않습니다. 불쌍한 것 같기도 한데, 다 들어줬으면 좋겠는데, 어떤데 참 곤란할 때가 있습니다. 세 번째 말씀은 따르겠습니다 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여기 다른 사람이 주여 내가 따르겠습니다. 많은 작별 인사하고 오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에게 가서 제가 전 따르겠습니다. 근데 작별 인사는 정리는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이건 또 뭐 틀린 말은 아닌 것 같아요. 가서 야, 나 이제부터 신학교 간다. 나 이제부터 이제 주의 길을 간다. 야, 잘 있어라. 너희들은 알아서 잘 먹고 살아라. 제가 그 얘기하고 오겠습니다. 의전이 거기다가 니프를 달고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다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가 않다. 머뭇거리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동기가 순수해야 되고 핑계를 대지 말아야 되고 결단을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주님의 부르심과 주님이 우리를 불러서 쓰시려고 할 때 우리가 해야 될 거는 항상 동기를 순수하게 이게 나쁜 생각 가지고 주님의 일을 하겠다고 뛰어들면 이제 고민이 많죠. 야, 신학교 나와가지고 목사 되면 보니까 대형 교회 저런 거 한번 해보겠다. 보기 시작했는데 대형 교회는 안 되고, 야, 이게 어렵냐. 대형 교회를 꿈꾸고 신학교 졸업하고 나왔는데 대형 교회 안 되네. 평생 고민할 겁니다. 핑계, 좋은 말로 다음에 미루는 거죠. 미루는 거. 또 결단성, 우리가 단호하게 우리가 가야 될 때는 뒤돌아보지 말고 가야 되는데 결단성. 그래서 오늘은 부르심에 관한 그 말씀인데 주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가 어떻게 대답해야 되냐, 주님이 어떻게 우리를 어떤 자리에서 쓰시겠다고 부르든지 간에 우리는 깨끗한 동기를 가지고 핑계대지 말고 머뭇거리지 말고 주님의 부르심에 아멘 하고 우리가 따라가면 냉수 한 그릇도 상을 잊지 않고 갚아주시겠다고 하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한 모든 것을 낱낱이 기억하시고 우리가 살다 보면 히스기야처럼 하나님 앞에 청구서를 내밀 때가 있습니다. 근데 한 게 있어야 청구서를 내밀죠. 하나님, 내 지난날에 했던 선한 일을 기억하사 나를 긍휼히 여겨달라고 한 게 있어야지.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일하는 것은 공짜가 없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우리가 부지런히 일하다 보면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부르심에 관한 말씀인데 오늘 하나님이 나를 들어 쓰시려고 할 때 아름답게 복되게 쓰임받게 도와주시고 또 동기가 불순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또 핑계대지 않게 하시고 머뭇거리지 않게 하셔서 주님의 부르심에 잘 쓰임받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